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냈지요? 요즘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좀 서늘해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2차까지 이제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아야 되겠죠. 혹시나 우리 중에 사정이 맞을 사정이 맞지 못할 사정이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백신도 잘 맞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 바라봐서 이 시기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목장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은요. 아파트와 하나님, 집과 하나님. 지금 성경적 재물관, 기독교적 재물관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집, 아파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살았던 동네는 부산의 동상동이라고 하는 달동네였습니다. 달동네에서 그때는 저희 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테레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레비 재밌는 거 하면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테레비 봤어요, 저녁에. 근데 3학년 때쯤에 부산에서 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전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는 아파트 이런 단독 전세가 별로 없고 2층 집이 1층이 주인집이고 2층이 전셋집으로 하는 그런 데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허름 아파트 마련해서 4년간 살았지만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주로 전세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몇 년마다 옮겨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올려버리면. 제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면 과거에 주소지가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최근에 제 주변에 우리 교회 근처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사택이 전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갑자기 사택 그 전세금을 갖다가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요즘에 몇 달 전에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어서 오랫동안 전세로 거주했던 사람들은 2년, 매달 2년이라는 계획에서 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몇 년 지나면 2년 지났어도 갑자기 많이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퍼센트. 그래서 다행히 그것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 사택이 얼마 안 올리고 또 살게 되었지만 전세로 살고 싶어도 참 어렵습니다. 주인이 2년마다 올려버리는 거 아닌가, 나가라 할 거 아닌가 걱정되지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서러워서 막 대출을 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집 마련하기 어려운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청약을 하죠.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통장 만들어서 그 청약통장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좋은 제도인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청약을 합니다. 근데 좀 가난하고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노년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지원할 형편도 안 되고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리 청약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공임대주택. 그것도 많이 안 되지만
그래서 노년되었을 때에 이제 수익이 더 이상 없고 또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고 또 요즘 자식들이 같이 살거나 뭐 도와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조금씩 내면서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좀 다른 목적으로 가신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투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해서 아파트가 당첨되면 흔히 영끌을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해서 그 아파트에 자기가 들어가 사는 것이죠. 정말 많은 빚을 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몫이 좋으면 발전하는 지역이면 한 1, 2년 만에 내가 샀던 가격의 한 2배까지도 몇 배까지도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심하죠. 오르면 대출했던 것을 갚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약 아파트를 투자로 우리 젊은이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직장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땅이나 또는 아파트를 힘들게 구입해서 몇 년 만에 오르는 것을 통해서 수익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거 하려도 기본적인 어떤 자금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청약 들어갈 계약하려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기본 가격이 얼마냐면 기본 가격 9억 2천이라고 합니다. 서울에는 평균이 9억 2천. 그런데 여기에 혹시나 대출해서 들어간 사람이 얼마를 평균 대출했냐면 6억 5천을 대출하고 9억 2천에 6억 5천이면 한 70%를 대출을 합니다. 많이 하죠, 그죠? 내 돈 갖고 들어간 사람이 많이 없이 대출을 하고 그래서 매달 그 대출 원금하고 이자를 통해 얼마를 갚고 있냐면 은행에 350만 원을 매달 은행에 그냥 왜냐면 6억 5천을 대출했기 때문에 350을 대부분이 맞벌이 합니다. 사실 350 매달 그렇게 갚으면 저로서는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서울에는 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르지 않게 되면 안 오르게 되면 정말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게 그렇게 하기도 사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200충이 뭐냐면 200만 원을 벌어서 먹고 사는 충이 뭡니까? 벌레. 그러니까 그런 청약 하나 못하고 그런 아파트 구할 능력 안 되는 사람을 놀리는 겁니다. 200만 원 정도 벌어서 사는 벌레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또 빌거라고 아십니까? 빌거. 빌라에 거주하는 거지. 그걸 빌거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안 되고 빌라에 또는 원룸에 사는 놀리는 사람들이죠. 또 엘사라고 합니까? 엘사는 그 애니메이션 어떤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을 엘사라고 합니다. Let it go, let it go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그걸 뭘 약자로 하면 L은 LH공사. LH공사에서 지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들어가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엘사라고 합니다. 빌거, 엘사, 200충.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놀리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집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뭐 영끌해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걸 제도적으로 너무 억지로 못하게 하거나 너무 많은 갑자기 세금을 때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의 가장 못하는 정책을 오죽하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역대 모든 정책도요, 정부도 이 부동산 정책만은 잘 잡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잡으려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집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그 기본 마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집이 목적이 뭡니까? 집의 목적은 사는 것이 목적이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이자 축복의 말씀을 줬습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거지처럼 살 수 없잖아요. 최소한 번성의 축복을 누리려면 요즘 왜 자식을 안 낳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자식 키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집도 마련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결국 어려우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어려우면. 마찬가지입니다. 집 하나 없는데 그죠? 결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또 거주하며 번성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 생명하고 번성하는 것은 가난하게 생명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최소한의 주거와 환경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보시면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뭐 했죠? 땅을 분배하고 있고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서 절대 남의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해서 매매했다 할지라도 땅을 판 지 50년째 기쁜 희년이 되면 내가 누구로부터 산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잃어버리던 땅을 50년째가 되면 돌려받게 만들었습니다. 집은요. 집도요 돌려받는데 성 안에 도시 안에 있는 집은 팔아버리면 못 돌려받겠습니다. 50년째 되어도. 왜냐하면 도시 안에는 집합별 구역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시 밖에 있죠. 도시 밖에는 지파별로 땅이 다 경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밖에 지은 집은 그 집도 희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 그 집마저도 돌려줘야 됐습니다. 내가 산 땅만 아니라 내가 산 집도 성 밖에 있는 집은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땅 없는 사람이 없도록, 집 없는 사람이 없도록. 룻기가 뭡니까? 땅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자기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땅을 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내 집도 내 땅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안식의 땅이고 평안의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땅과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천국도 내 집이 있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집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각자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최소한 땅을, 최소한 집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망은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그것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우리나라 주택 중에 임대주택, 공공주택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밖에 안 됩니다. 이 집들 중에. 겨우 7%. 유럽의 독일 같은 데 이런 데 있죠. 아주 선진국에는, 그런 게 잘 된 나라에는 20%에서 30%가 공공주택입니다. 우리는 아직 7%밖에 안 됩니다. 물론 유럽 같은 나라나 해외에는, 선진국들은 자기 집의 개념이 좀 약합니다. 대부분이 좀 임대료라고 하죠. 매주 또는 매달 내는 임대료가 세긴 센데요. 임대주택 개념이 더 많은데 공공임대, 아주 싼 거 20%에서 30%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주택을 많이 가지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금을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데 왜 세금 많이 내라고 하느냐, 내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막 다시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세금 많이 내야 될 대상이 국민의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1.6%밖에 안 됩니다. 1.6%.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채가 필요해서 갖겠습니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되겠죠. 저는 거기 찬성합니다. 물론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1.6%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떠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위해서, 또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최소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집과 그 다음에 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난 집이 있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정부에 요구하고 또 나도 그런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이 돈을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 그걸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안과 안식과 가정을 정말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집과 땅이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과 땅을 얻기가,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평안과 안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집과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때로는 우리가 집과 땅을 통해 수익도 얻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런 데 대한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이 평안과 안식을, 가정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부가 좋은 정책들을 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